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사 그 중에 12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셀로시라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감사와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르게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인 토요일을 구별하였고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지켰지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자기 생각에 갇힌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모의하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적들은요, 그런 감정들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되어져 가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깊어지고 그리고 핍박이 더 거세어지는 그런 시점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맥상 바른 이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거룩하고 깊은 교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통과 친밀함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12제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요. 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제가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죠?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이 신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동이 틀 무렵 산에서 내려와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우리 한글 본문에는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두 사람씩 짝 지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을 12사도를 기록할 때, 그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테와 도마. 그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죠? 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열심당원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그럼 마카비 혁명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죠? 전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열심 있는 사람들, 열심당원인데요. 이 셀롯이라는 이 시몬이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죠?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론 유다, 이렇게 12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수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와 똑같이 하신 것은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간혹 천국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기초석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도라는 이 단어 속에 부르신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사도 이렇게 불렀지만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 사도라는 뜻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라는 단어 속에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진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부터 목적이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여러분 이해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보냄을 받기 전에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없이는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곁에서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지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비전, 사명,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만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질 때 무엇이 됩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그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원리는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죠? 단순히 오늘날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개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죠, 거머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해낸 표현입니다. 거머리 그리스도인.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제자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은 제가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는 그것을 적용한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단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번. 그리고 나머지는요, 모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69번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3번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 제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럼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꼭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제자는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고, 그죠? 주님의 나라에
좀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제자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보냄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도를 실천하기 이전에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죠, 흔히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죠,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렇게 아이러니한, 좀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하고, 요즘 큐티 잘 안 하시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깊은 묵상만큼 중요한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읽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안 읽으니까 1년에 1독이라도 하라고, 그죠? 교회에서 하루에 3장, 주일은 4장, 그렇게 읽으면, 그죠? 성경은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될 수 있으면 한 권을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는, 그죠, 길어야 일주일 안에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속에 머리에 담겨 있죠. 석 장씩 나누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중간쯤 읽을 때면 앞에 무슨 기록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잘 모를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통독은요, 통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창세기는 3일 안에 읽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죠. 그렇게 긴 것들은 3일 안에, 짧은 건 하루 만에. 여러분, 그렇게 읽는 습관들을 기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개인의 기도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경건 훈련이 없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이러한 경건 생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12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평범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과 동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모나고 비뚤어진 부분들을 깎으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내 안에 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과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것을 추구하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요, 여전히 성공적인 삶, 그럼 그것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삶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혹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화려한 일들을 더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마다 찬양대회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찬양대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교사는 보이지 않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 그리스도인은요, 크고 화려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의 삶을 복되게 여기고,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이런 복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죠? 기독교인으로 삼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나갈 때 다른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보여주기식의 어떠한 것들을 함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데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는 하겠는데 가르치는 일은 잘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이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들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목표입니다. 어떤 이는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다른 일들도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함께 공동체가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안 하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그렇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제자는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이 이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적대감이 깊어지고 핍박이 더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심으로. 죄와 유혹으로, 그리고 도전과 공격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증인들과 천군 천사들에게 알려진 삶,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도전과 유혹과 위협이 많지만 절대 안전한 삶,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세상에는 쌓아두지 못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